주일이었던 것 기억하시죠? 첫날 첫 주일에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제가 부임하던 해 2006년인데 그때 1월 1일이 주일이었고 12월 31일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쭉 없다가 2017년도에 한 번 더 똑같이 이렇게 1월 1일이 주일이고 12월 31일이 주일이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가 교제 사역에 집중을 하면서 모이면 행복한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열심히 모이고 또 모일 때마다 행복을 창출해 내려는 애씀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쭉 달려왔는데 이제 마지막 날 돌아보니까 나의 행복 지수는 얼마나 되나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예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왔지만 행복 지수는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첫 주에 행복을 정의할 때 행복이란 주관적 만족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똑같은 외적 요인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태도, 관점, 생각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만족감이 다른 거죠. 그래서 만족감을 많이 누리는 사람은 당연히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이고 그 만족감이 덜한 사람은 행복지수가 아무래도 낮겠죠. 그런 면에서 나는 지금 한 해 동안 우리 공동체 생활 가운데에서 행복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제가 묵상하는 중에 이러한 행복에 대하여 우리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를 돌아보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하여서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부적으로 행복할 만한, 행복감을 느낄 만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행복감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떨어지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제가 보게 되면서 과연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성도가 누려야 할 행복이 이런 것인가라고 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런 것 말고 외부의 요인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행복할 수는 없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좀 나누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표현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제적으로 주입을 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암시를 주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는 반드시 행복하게 될 거예요. 라고 하는 어떤 목표 지향적으로 외치는 구호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모세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들려주시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라고 하는 이 정체성 자체에서 이미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신명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가운데 마지막 5번째 책으로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와서 광야의 40년 생활을 다 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면서 수명이 다하여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남긴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 전체 가운데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12지파를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도 야곱이 자기 아들들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12아들들이 지파가 되어져서 나라를 형성하게 되죠. 그러한 지파들을 모세가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왜 축복을 할까요? 당연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니까.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여서 축복하듯이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라고 하는 그 힘든 생활 40년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자식같이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축복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지파 한 지파 축복을 하는데, 그 모세의 마음에 있는 그 사랑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원초적으로 모세가 꼭 그들에게 축복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심을 모세가 알고 있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축복의 형태로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 축복의 결정체로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의 말씀이 마치 축복의 결론 또는 축복의 핵심 요약처럼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행복한 사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모세의 관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싶은 내용, 그것이 바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는 말이죠.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 여호와 하나님, 어디에도 견줄 수 없는 분이시다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26절 한번 보십시오. 앞부분을 보시면 여수르니여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기 하나님, 신, 여호와,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주변 어느 나라를 돌아보아도 이런 신은 없어 라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좀 외치는 거 아니에요? 축복을 다 해주고 결론이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야 라고 외쳤을 때 과연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감정이었을까를 제가 추측을 해보았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요. 제가 추측을 해볼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한번 보자고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는 대략 한 2주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들의 실수로 인하여서 40일 동안 정탐했던 것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셨잖아요. 전혀 쓸데없는, 그들이 볼 때 전혀 쓸데없는 시간 40년을 광야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이 어디 만만한가요?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런 힘든 삶을 견디고 뚫고 나가면서 겨우 40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앉아 있을 때 그들의 심신이 어떻겠어요?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1세대 그들의 부모는 다 죽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의 불신앙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는 것을 자녀들이 다 본 거예요. 그러니 한편으로는 얼마나 슬퍼요. 그러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야, 이거 잘못하면 우리도 다 죽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의 엄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상태, 더더군다나 거기에 이제 그들을 이끌어서 40년 동안 방패마이가 되어 주었던 모세, 그들의 눈으로는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죽음에 임박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를 잃어버리는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겠어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야, 너희들 그래도 생각해봐. 광야에서 40년 생활한 게 다 그렇게 억울한 것만은 아니야. 다 그렇게 힘든 것만은 아니야. 그래도 순간순간 하나님께 도와주셨지 않니? 그러니 우리가 행복한 거야 라고 격려 차원에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너희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 곧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제부터 행복 시작이야. 그러니 조금만 참아 하면서 희망사항으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모세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너무나 뚜렷한 확신 속에서 그가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120년 인생 전체를 살면서 만난 하나님, 배운 하나님, 깨달은 하나님, 믿게 되어진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너무나 잘 알기에 행복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모세는 어떤 하나님으로 만났기에 이렇게 확신에 찬, 모두가 지쳐서 벌벌 떨고 두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을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을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세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나도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데요, 나도 하나님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우리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모세는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 뒤에 이유를 설명할 때 그 첫 번째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처럼 그렇게 얻은 자가 어디가 있니? 라고 하는 말인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 시작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불러주시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일로 와 하니까 네 하고 보따리 싸들고 바로 뛰어나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집안은 우상을 만들고 있었던 집안입니다. 아버지 데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 온 집안이 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겼겠어요.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구원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도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야곱이 그 집안 식솔들 다 데리고 요셉이 국무총리에 있는 그 애굽으로 왔잖아요. 거기서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번성을 해가지고 수십만, 수백만이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노예로 살게 되었잖아요. 요셉이 죽고 나서부터 노예로 살게 되어지면서 전혀 자유롭지 못한 인생을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죠. 그러면서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 노예였던 그들의 삶은
자유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 제도가 있던 그 당시에 노예와 자유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의 차이는 하늘과 땅 사이예요. 도저히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불변의 신분, 그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의 삶으로 바꾸어 주신 분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신 거죠.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고, 또 개 중에는 나름대로 그냥 덜 힘들게 나름대로 즐거운 생활도 하고 이것저것 누리기도 하고 이렇게 살기도 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어느 한 자리에 서게 되면 똑같아지는데 그 자리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자리예요. 죽음 앞에 딱 서게 되어지면요, 이 세상에서 누렸던 사람이든지 힘들게 산 사람이든지 전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인생 무상입니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왜요? 죽게 되면 끝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손에 쥘 수가 없고 가져갈 수도 없고 어디 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뭐 나름대로 즐겁게 살고 어쩌고 해봐야 소용없는 거죠. 죽으면 끝이니까요. 그래서 죽음 앞에 서는 순간에 모든 인간은 깨닫게 되는 거죠. 죄의 삭슨 사망이요 라고 하는 이 성경의 선포 앞에 누구도 비껴가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불러다가 너 나 대신 좀 죽어다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죽음을 비껴갈 수 있는가요? 없습니다. 전부 그 죽음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죄, 삭세, 사망, 죄의 노예로 사는 인생에 대하여 허망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 스스로가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잖아요. 구원의 길을 제시하잖아요.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길로 제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당신의 입으로 그 이야기를 하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고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전부 벌벌 떨 수밖에 없고 끝이로구나 하는 순간에 성도는요, 그 죽음을 넘어선다니까요. 물론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많은 장례를 치러봤지만 어떤 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러면 말씀을 다시 확신을 심어드리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많은 성도들은요, 죽음을 그렇게 개의치 않아요. 왜? 죽음 이후에 내세에 대한 보장을 받은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당당한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 떨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내가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뵙는다 하는 이런 내세 신앙으로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죽음이 성도를 가로막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종교들은요, 대부분 다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전부 막연한 이야기예요. 다 막연해요. 오직 성경만이 너무나 또렷하게 내세를 표현하고 있고 내세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확고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은 자가 내세에 갈 곳이 있는 보장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꼭 미래적인 이야기뿐일까요? 그런 내세 신앙은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설령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땅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복락의 세계로 내가 간다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이 어려움을, 이 난국을 헤쳐나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당당히 맞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행복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이 땅에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이런 것으로 행복하냐 안 하냐를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록 없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구차하게 살지 않습니다. 비굴하게 살지 않아요. 당당하게 삽니다. 무기력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소망 가운데 밝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만 이와 같은 사실을 얼마나 명확히 인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성도인데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무기력한 삶을 살기도 하는 거죠.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 성도라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섰어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행복 시작인 거예요. 두 번째로 모세가 만난 하나님,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자 하나님이신데, 이 동행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만큼 강력한 힘인지를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이제 하나씩 깨닫게 되어지는데, 먼저 모세를 보게 되면요, 모세가 40년 미디아 광야에서 이제 모든 힘이 다 빠져가지고 80세가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 애굽으로 가, 너 백성들 구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인데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거야. 가, 이렇게 명령하니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80에 80, 내가 뭘 한다는 거예요? 전 절대 못 가요. 11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죠. 너 할 수 있다, 너 할 수 있어. 그 약속의 말씀의 내용이 뭔지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면 너는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 않아요? 모세가 모압 땅에 죽고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될 그 무게가 여호수아에게는 넘어왔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얼마나 두려워 떨었을까요?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죠. 정권이 이양되는 거니까 너무 신나죠. 야, 드디어 나도 이제 권력을 잡았다, 1인자가 됐네, 신나겠지만요, 그 당시에 여호수아는요, 모세 죽고 나면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민족 이 광야에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가나안 땅 누가 인도해낼 거야? 너무나 큰 낙심, 낙담, 그리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너 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마 하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힘을 얻고 여호수아가 담대히 이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어질 것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 온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멸망당하는구나 하는데 이사야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렇지만 인내하고 보면 나중에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회복의
내용을 한번 보죠. 이사야서 41장 10절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멸망을 당했다 하여서 이제 끝났다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이야기는 반드시 다시 데리고 오마,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회복의 약속의 말씀의 내용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야, 너희들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지. 내가 직접 가서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겠어. 그래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입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 말고 그의 이름은 별명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아들의 육체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고작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가버리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가버리셨네요. 그때 예수님이 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나는 비록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지만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성령을 보내주도록 할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16절 이하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에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이라.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조직신학적 용어 하나를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용어를 종종 쓰죠.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 뒤를 봐주시는 분이 누군가, 내 옆에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군가, 그분에 따라서 내 어깨에 힘이 달라지잖아요. 별 볼 일 없는 분이 내 주변에 있어 봐야 내 어깨가 뭐 힘이 들어가겠어요? 같이 축 처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지신 분이 내 옆에서 항상 함께 계셔요. 어떻게 했어요? 뭐 저절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불행하고 무엇이 원망할 만하며 무엇으로 불평을 하겠냐고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자체로 이미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이렇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가 경험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 광야의 삶이 녹록지가 않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니니까요. 먹을 게 있어요, 입을 게 있어요, 잠잘 곳이 있어요. 허벌판인데요. 그런 광야, 거기서 40년을 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뿌려주시잖아요. 그거 왜 맨날 만나만 먹어요 하니까 또 메추라기도 또 주시고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 기후는요, 낮과 밤의 이 일교차가 어마어마합니다. 낮에는 태양속 뜨겁게 지내다가 밤에는요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정도예요. 이러한 일교차가 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을 지켜내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시원하게, 밤에는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불 기둥을 내려주셔서 따뜻하게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비단 의식주뿐만이 아니죠. 광야에서 또 다른
외부의 적들이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리 가려고 하면 거기서 못 가, 저리 가려면 못 가, 막고 자꾸 이러니까 전쟁이 불가피해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가운데쯤 보시게 되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돕는 방패, 공격해 들어오는 대적들을 다 막아주신다는 말이고, 막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칼이 되어서 점령을 하시겠다, 물리쳐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광야의 삶을 다 그렇게 인도해 오신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이미 정착해 있는 부족민들이 있으니까요. 7족속이 있잖아요. 가나안 7족속. 그런 족속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들이 뭐 전쟁을 해봤어요? 무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그러면서 27절을 보시게 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쫓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정착이 그냥 저절로 되나요? 제일 필요한 것이 물 아니겠어요? 물이 많아야 되는데 팔레스타인 이 기후는 비가 많이 안 와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천수 이슬을 내려주십니다. 28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그래서 이슬을 내려주시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절 이하를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육신의 부모들, 자녀가 어렵고 힘들 때 눈 감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부모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요, 나이가 들어도, 자녀가 나이가 들어도 공격에 처하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동동 굴리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지금 제 어머니 살아계시지만 지금도 저 걱정을 하고 계셔요. 60 넘은 아들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부모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에 볼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야 이제는 그만해 귀찮아 이렇게 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만무하잖아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미 우리는 충분한 행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행복으로 충만한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이것을 가지면, 이것이 갖추어지면 행복이라고 말을 할 때 성도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미 성도, 하나님의 자녀 이 자체만으로 행복 덩어리인 거죠. 여러분, 내가 행복 덩어리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이 신앙 공동체 안에 행복 덩어리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부족해요?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아요? 불만이 있을 게 뭐가 있어요? 행복 덩어리들이 모여서 같이 있으면 행복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이 존재, 정체성, 이 부분을 우리가 확고히 하게 되면요, 어떠한 경우에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복하려면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이 조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불렀던 행복이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를 보시게 되면요, 행복한 그 감정을 누리는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부르실 때는 그냥 혹시 부르셨을는지 몰라도 제가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파트 10평에 살고 있었는데 20평짜리 돼야 나는 행복하다 생각하는 것이고, 시험 지금 막 보려고 하는 시험에 붙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혀 다른 유형의 행복이 성도에게 있음을 이 노랫말 가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인생에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한 뻑적지근한 없어도 정결하게 살면 그게 행복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면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힘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나누어주면서 사는 이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말이죠. 눈물 날 일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억울하죠? 그런데 주를 위해서 참아내요. 행복한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이 짧아요.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그렇지만 그 짧은 인생 주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행복이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요약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게 이 노랫말 내용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나는 왜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를 도우심이, 나는 이미 행복한 사람으로 출발하였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테니까 우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같이 드리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을 보여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이면 행복한 교회를 꿈꾸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텐데, 먼저 우리가 아까 불렀던 행복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렇군요, 이게 진짜 행복이군요,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요? 마음 깊은 곳에부터 고백하면서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조용히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불 가운데 있을 때라도 물 가운데를 건너갈지라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험난한 가시밭길을 걷는 동안에도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행복인 것을 이제는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들 있을 때마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돌아보시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손을 펼쳐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2023년 한 해 동안에 모이는 행복한 교회를 꿈꾸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만나고 교제하는 가운데 큰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이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미 행복한 존재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외부의 어떠한 요인과 관계없이 내면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기쁨과 감격과 행복으로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참 감사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든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눈물 날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크신 손을 펼쳐서 우리를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일 때마다 행복을 창출해내기 위하여 한 해를 열심히 달려온 우리 자신이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알고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 행복을 펼쳐내며 행복한 삶을 살아올 수 있도록 한 해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원하옵나니 이 행복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하게 하시고 외부의 어떠한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